우리 그 찬양대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막 어려운 걸 소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은혜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만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원숭이 잡는 법 아시죠? 원숭이 잡는 법. 원숭이는 사실 동물 중에서 굉장히 영물이죠. 예, 인간처럼 꽤나 똑똑한 동물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잘 훈련시켜서 원숭이가 혼자 냉장고 문도 열고 또 결혼 후라이도 해먹어요. 원숭이가. 그만큼 영리한데 원숭이 잡는 방법은 상당히 무식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잡습니다. 큰 나무에 구멍을 손이 딱 들어갈 만큼만 파죠. 그리고 그 안쪽에 조금 넓게 판 데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탕 또는 설탕을 넣어 놓습니다. 그 원숭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이제 달콤한 냄새가 나죠. 그럼 들어갑니다. 가서 손을 이렇게 쫙 넣어요. 그리고 사탕을 또는 설탕을 한 움큼 꽉 잡아요. 최대한 많이 잡아요. 근데 잡는 순간 손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쯤 되면 손을 잡고 발버둥 치고 있는 원숭이를 보면 사냥꾼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원숭이에게 다가옵니다. 원숭이는 마음이 급해요. 아,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근데 이거 놓으면 빠지거든요. 근데 안 놓죠. 계속 발버둥을 칩니다. 빼려고 발버둥 치고 온갖 힘을 다 쓰다가 결국에 사냥꾼에게 잡히죠. 굉장히 영리한 동물인데 굉장히 무식한, 아니죠, 이게 무식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설탕도 잃어버리고 또 목숨도 잃어버리는 형국이 되어지죠. 덜 중요한 것 집착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 원숭이는 빨리 도망갈 수 있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분명히 사냥꾼에게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탕에 대해서, 설탕에 대해서 이 집착과 애착, 고집, 이게 결국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잡히고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인생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죠,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착과 고집 때문에 놓지 못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 때문에 큰 것까지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거죠. 마치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작은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어지고, 자녀의 작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부부싸움까지 번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자기 의견 조금 더 관찰시키고 자기 의견 조금 더 받아지기를 소망해서, 여러분 그러다가 이웃과, 그러다가 회사에서 문제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혹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내 집착이나 고집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손마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이죠. 치료해주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면 이렇게 세워서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끔 가르쳐주는 것, 가르치는 사역을 오늘도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또 누군가가 이어가길 소망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자기의 사역을 위임하는 것. 사실 19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눈다고 하면 사랑의 사역, 그리고 진리의 사역, 그리고 사역을 계승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행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듣고 찾아오지만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집착과 여전히 어떤 고집과 여전히 조금 덜 중요한 걸 붙잡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정말 중요한 걸 못 차지하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낫게 했어요.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밀알 몇 개를 따먹은 거 가지고 안식일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것에 어떤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자,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증거를 수집하자,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회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왜 모이는 거죠? 도대체 회당에 왜 모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지금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거죠. 심지어 손 마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손 마른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보이게끔 그를 자리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지나가면서 이분은 오른손이 마른 겁니까? 왼손이 마른 겁니까? 마치면 커피 대접합니다.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뭐 어차피 2분의 1이네요? 찍으면 하나는 맞겠네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 손마른 사람이라고.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목수나 석공 같은 일을 하다가 자기의 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마른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다쳐서 이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자기가 일하기 어려운 처지에 아주 뭐 좀 국률함을 받을 만한 불쌍한, 단순히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이 손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일을 할 수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나 안 하나, 그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고 유별난 날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7일을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쉰 것처럼 우리도 일하지 않고 쉰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그러면 쉰다는 건 어떤 거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지? 내가 이 컵을 드는 거는 일하는 걸까 아닐까? 그래서 랍비들이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어요. 하루에 1.2km 이상을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거야. 무화과 열매 2개를 들고 이동하면 일하는 거야. 심지어 사람이, 여러분 망대가 쓰러져서 사람이 거기에 깔려요. 깔리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시체를 꺼낸다든지 하면 일하는 거야. 살아있어도 그대로 일하는 거야. 그건 막 뭔가를 취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 로마가 공격해 올 때 동굴로 숨어서 동굴 입구에서 방어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주일날 쳐들어갔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전쟁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다 죽은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저 손마른 사람을 치료할까? 치료하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안 할까? 할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봤다. 탄식했다, 노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 아주 환한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 화를 낸 장면들이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정확한 건 이 화내는 모든 장면에는 불신자를 향해서 화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을, 그래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냈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고 화가 납니까? 전 작년에 이런 뉴스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돌려차기. 대충 아시죠? 그게 화면에 딱 나오는데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와, 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술을 먹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용히 한 10여 분 따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따라와서 뒤에서 갑자기 그것도 돌려차기로 정말 제가 보니까 맞은 자리가 운동한 사람 알겠지만 아마 이 관자놀이 쪽이나 이 어디 이게 거의 이 밑에 쪽은 맞으면 뇌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래턱을 잘못 맞으면 거의 실신합니다. 그런데 실신한 여성을 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피는 게 아니라 들쳐 확 사라지는 장면이 와 보는 순간 막 분노가 나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 마음이 들고 저래도 되나? 야 진짜 너무한다 싶은 화가 막 저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나는 마음 있죠.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보시면서 막 화가 막 나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정말 달달달달 외울 만큼 공부하고 배워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거.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분노하는 거죠. 너희가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배웠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냐는 이 분노가,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 슬퍼하심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에 1.2kg를 가냐, 무화과 나무 2개, 열매를 2개 드네 안 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너희가 율법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냐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식일에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거.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이들은요,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로 보면 양 끝에 있는, 당시의 정치 상황하고 양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을 합쳐서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하고 공론화시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정말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저 제주에서, 저 강원도에서, 그리고 저 인천 백령도 끝에서부터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진주중앙교회도 그렇게 모여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네. 할렐루야. 여러분, 요만큼 하대동 여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하루면 이곳에서 저 지구 반대편을 가는 시대인데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대,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모여든 사람들이 왜 모여든 것 같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야,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 병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면 좋겠다. 내가 뭔가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이런 조사가 있어요. 10대들이 행복의 조건, 너네들 행복의 조건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0대, 60대가 아니고 10대. 근데 그 10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대요. 희한하죠? 니네들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닌데 10대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실 10대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육체적인 건강도 문제지만 마음의 건강, 소위 우울증과 공황장애,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얼마나 늘었냐면요. 조사 신문에 난 조사를 잠깐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8년에는요 37,250건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59,413건, 무려 약 59.5%, 60%가 늘어났대요. 이만큼 늘어났대요. 아이들이 우울증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공황장애, 대인 기피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성경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처럼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강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한은 너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너의 영혼이 건강해야 너의 범사가 건강해져. 너의 영혼이 건강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의 건강.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또 놓쳐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를 또 놓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아주 성경을 조리 있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외의 사건을 같이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병이 고쳐질 것 같아서 만지려고 막 바둥바둥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배를 하나 준비해서 무태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주고 부르짖어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귀신은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 받아요? 안 받겠죠? 마가가 왜 이걸 여기다 그렇게 써놨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오고 정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저 백령도 끝에서 저 제주도 끝에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날라왔지만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당신이 나의 어떤 주인처럼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가는 절묘하게 바리새인과 무수히 많은 무리들과 그 귀신들을 연결해 놓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거 붙잡고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분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 아집에 잡혀서 또 우리 생각에 그저 그냥 그렇게 집착하듯 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내 어떤 염려 근심만 걱정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건강에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거 바리새인과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도 내가 믿는 그 진리가 사실이라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발이라도 걷기 위해서 때론 몸부림치고 때론 고민하고 때론 그 말씀 붙잡고 기뻐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주님 오늘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이 말씀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신앙은 나한테 없는지, 많은 무리들 같은 신앙은 나한테 없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패밀리 바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저 처박아버리고 그저 그냥 한 권의 책처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그래서 목숨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덜 중요한 거 붙잡다가 목숨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다 놓쳐버리는 정말 빈 깡통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에도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것 허락하셨는데, 또 하나님 그저 한쪽에 처박아 버리고 그렇게 묻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깨우실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말씀과 진리를 주실지, 어떤 지혜를 주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